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의 바이나크텐. 반갑습니다. 주의 나심을 축복하며 기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탄생하면은 왕자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 왕이 태어나면은 일단은 왕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또는 공주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그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말도 주고 쌀도 주고 배도 주면서 선물을 주고요. 또 아주 중한 죄인이 아니고서는 전국의 죄수들도 다 한번 석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과거 시험을 치러서 그래서 인재를 선발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왕자가 태어난 기쁨을 이제 모든 백성들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도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부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 나무를 1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해요. 좀 독특하지요? 왜 나무를 심을까? 이 나무가 생명과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양육자이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는 장수와 건강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태어나면은 다 모여서 이제 삽들고 나무를 10만 그루 심는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면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왕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큰 잔치와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을 하셨을 때에 그때도 그렇게 기쁘고 큰 행사로 즐거움으로 모두가 가득 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각각 이 세상에서 왕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절기를 바쁘게 또 즐겁게 여러 가지 행사로 보내지만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지내야 되는지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1절에 보니까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워했다. 마음에 큰 폭풍 같은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내가 왕인데, 헤롯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에 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내가 그것을 알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헤롯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척하는 마음이 있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헤롯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이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 성탄절에 즐거움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슬프게도 이 시기를 아픔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탄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크리스마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차별을 주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차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성탄출이 좋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붙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까지는 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이 시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선물을 나누어 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인사와 선물을 되돌려 준다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는 이런 인사와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관련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얼마 전에 막데부르크에서 이제 바이나크츠막에 어떤 사람이 또 차량을 몰고 5명이 죽고 200명이 다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사건이고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왕들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모시는 것과 똑같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제비입니다. 제비가 왜 가장 안전하냐? 제비는 사람이 사는 그런 집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니까 동물들이 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주 똑똑한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구렁이라든지 또는 까마귀라든지 이런 거 와서 자기 새끼들을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요. 자기를 믿고 보호해 줄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안전받는 것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지는 않지만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항상 읽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물어봤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이들에게 이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또 이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들은 이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저 같으면은 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아닌지 이 동방 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샤대예요, 샤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믿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거나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마음에는 냉랭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태도예요. 미국의 한 변증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중에 가장 최악의 태도는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처음 왔었을 때에 살던 집 바로 코앞에 독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여자 장로님하고 컨택이 되어가지고 독일어도 배우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주일날 갔더니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아, 종교개혁의 나라가 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절기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24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 되면 2번 예배 드리고 26일 날에도 예배 드리고 와 너무 바쁘다는 거 놀랬습니다. 근데 더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그 큰 예배당이 자리가 꽉 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3, 4, 5 가족별로 다 와가지고 매 시간마다 예배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주일날 다 어디에 계셨을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샤데. 너무 유감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영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성경도 알고 어렸을 때 타오페도 받고 그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무관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무관심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빠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장기려라고 하는 박사님은 80세가 되는 생일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3번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아기를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내가 천하를 얻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정말 기뻤겠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었을 때에, 미넨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었을 때에,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 민족의 감정, 아픈 감정 때문에 그때도 너무너무 벅찬 가슴으로 기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쁨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에 그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왔고 다른 모든 앞에 있었던 기쁨은 정말 하찮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가장 합당한 태도,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뭐냐? 바로 경배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고 또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 왕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먼 길에 자동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 길을, 비행기도 없는 길을 낙타를 타고 먼 길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무슨 고생을 하고 희생을 치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또 유대 땅에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알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경배하는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시기에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찾았어요. 한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명동, 좋잖아요. 명동 거리, 그 다음에 백화점, 아이들 선물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1등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1등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교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경건하시네요. 맞죠? 항상 주님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 교회, 예수님,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 기간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스키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스키장이 제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얀 눈이 깔린 스키장에서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0.8%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희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그런 사회시설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작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좀 드시죠? 아니요. 이 0.8%의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0.8%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 마국간에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밝히셨던 것처럼 작은 인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 세상을 더욱더 빛나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줄을 믿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약한 자,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테러로 아픔당하는 사람들, 또 핍박으로 이 기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자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왕께 마땅히 경배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배척하고 영적인 갈망과 변화에서 무관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전히 어렵고 또 힘든 곳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